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크신지 다 아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권능으로 못해 주실 일이 없지만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정말 여러분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훔서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선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은 빌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의 전개를 이끄는 악한 그런 악역이죠. 악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늘 주인공과 대립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극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계 정세 속에도 이런 빌런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테러를 일으켰던 이슬람 무장 조직들이나 또 북한, 그 다음에 요즘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거의 세계의 악의 축으로 그렇게 빌런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1세기에 참 잔인한 전쟁을 일으켰으니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나훔서를 읽으면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역시 북한도 참 변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악의 축, 빌런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셨는데요. 지금 이 나훔은 남왕국 선지자고요. 약 100년 후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훔서에는 도저히 니느웨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저히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한 말씀, 그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철저한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알려진 바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니느웨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직전에 그 아수르의 니느웨의 잔인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의 이야기로 1장, 2장, 3장이 전부 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결론도 그렇게 끝납니다. 나훔서에서는 니느웨의 철저한 파괴와 더불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넘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큰 제국 니느웨가 작은 국가 유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니느웨가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참 번성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16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가는 그런 결과 때문에 아수르가 국력이 급격히 쇠락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를 한때는 사랑하셨고 돌이키를 원하셨지만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정말 완전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나라 유대의 한 정말 이름도 없는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수르 너희가 아무리 지금 힘이 크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선포될 때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했겠죠. 무너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불과 몇백 년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심판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능력 많으신 힘이 센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하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력한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누구든지 그 사람 옆에 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붙기만 하면, 그죠? 그 사람하고 붙기만 하면 그도 동일한 힘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력은
가장 최상위 권력자와의 거리가 권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하는 데 있어서 누가 대통령과 가깝냐, 누가 그 당에서 가장 강력한 당대표나 뭐 어떤 그 당의 대통령 후보나 그런 사람과 가깝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거 다 안 보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으면 장관도 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냥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권력자와 관계가 좋느냐 안 좋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그 권력자에게 밉보이면, 그 권력자에게 찍히면, 그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심판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러시아나 푸틴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주변 나라들을 누르고 있지만 그를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에게 정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아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과 늘 마음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와 또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으로 떠났지만 그 요셉이 엄청나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갔지만 요셉에게 늘 붙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총리로 올라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얼마나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얼마나 내 물질을 모으고 내가 얼마나 내 무엇을 뭐 대단하게 만들어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강력한 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분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자와 친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뭘 잘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과 친한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손 위에 있다. 드디어 유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유다가 아수르의 그 굉장한 공포 속에 이 유다가 굉장히 기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유다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실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뭔가를 잘해보고 내 지식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서원을 갚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력히 심판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정말 본인과 함께하는 자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정말 어찌 보면 호불호가 너무 확실하신 그런 하나님, 심판할 것들은 확실히 심판하고 자기 편은 확실히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여러분 그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완전히 마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동행하고 함께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정성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